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회 선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에 미혹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절박한 심정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구원받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율법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죠?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복음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죠? 내가 막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도 역사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역사를 일이잖아요. 일. 하나님의 역사,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요즘 복음을 듣고 믿는 것만 갖고 안 된다. 거기다가 뭘 붙여요? 플러스 알파. 거기 들어가는 게 2단이에요. 말하자면. 0.001%도 거기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일이 듣고 믿음으로 된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빠졌어요? 율법주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만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최초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 여기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한 지가, 자,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구원받았어요? 뭐가 부족해? 지금 뭘 못 들었어요? 고넬료의 구원 문제는 그의 경건, 그 다음에 구제, 기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굴 초청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예. 그래서 고넬료가 누굴 초청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죠? 구원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거기다가 아니면 다 회개해야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 뭐 하면 돼?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에다가 플러스 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행위, 자기를 고행, 열심히 자기를 단련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선해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해져 버렸어요. 자,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점점 더 선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근데 내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악해져요.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응? 여러분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기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 플러스 뭐가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해야 된다.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뭐 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걸로 안 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은 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뭐 한 적이 있어야죠? 내 것으로 믿은 적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 자, 종치네. 종초도 안 끝나. 자, 두 번째.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 받는 일도 듣고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들어야 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 받는 것도 막 내가 착한 일하고 뭐 노력하고 막 하면 받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 자, 성령 받는 것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뭘 찍어요? 인, 하나님의 인을 찍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속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갑자기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구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으니까 뭘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도장 찍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구원의 복음을 딱 들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뭘 찍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뭐한다? 천국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뭘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고 보증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죠. 그리고 무슨 확신을 갖게 돼요? 구원의 확신. 자, 고넬료, 최초로 이방인 중에 구원받았던 고넬료 가족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죠? 자, 지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뭘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가족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딱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구원의 능력,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걸 받았어, 그렇게. 고넬료 가족들도,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도 뭘 들어야 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안방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죠, 평강. 평안합니까? 천국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곳은 죽음을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는 뭐가 높고 성벽이 높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요? 거인이 살아서 우리는 뭐하고 같다? 여러분, 누굴 지금 제쳐놓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두 정탐꾼은 뭐라고 말해요?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적과 흐르는 땅이더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가 쉬워요? 앉아서 밥 먹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능력 있으니까요. 다 쉬워. 옷 사는 것도 쉬워. 학원 가는 것도 쉬워. 대학 등록금도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 문제가 없네.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쉽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요한이, 예은이, 주한이 이렇게 잘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엄마 아빠의 또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아끼지 않잖아요. 아끼지 않아.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달려갑니까? 걸어갑니까? 아주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서 해결해 주잖아.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응? 우리 새 중에서 학교 갔던 자녀도 있어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그리고 해결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왜냐하면 그만큼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딱 임해가지고 뭘 찍었어요? 도장.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게 무슨 인이에요? 무슨 인?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그러면 짐승의 표는 어떻게 받을까요? 짐승의 표는 짐승은 이단을 상징하는 이단. 그래서 가짜 교회가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가짜 하나님의 인이 짐승의 표예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이라는 단어가 스프라기조라고 해요. 스프라기조. 한번 해볼까요? 스프라기조. 이게 확증 그런 뜻이에요. 확증. 우리 현지자매는 짐승의 표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짐승의 표가 지워져 버렸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놓으니까 짐승의 표는 싹 지워지고 그 다음에 무슨 표를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잊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뭘로 받는다? 듣고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듣고 믿음으로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무슨 능력?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 모든 죄가 속죄되는 거. 영생,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뭘 들으면 복음을 딱 들려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속죄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탄생해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탄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루터가 막 감격했던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자,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게 될까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뭘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까? 아직도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난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오면 돼. 뭘 들으면 되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로마가 10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막 그리고 세계로 통하는 뭘 만들었어요? 길, 고속도로, 하이웨이.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근데 그 큰 권세, 그 큰 세계로 통하는 그 고속도로를 놨지만 구원받게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사도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들려주잖아요. 듣고 믿으면 뭐 받아? 뭘 노력을 해야 받아요? 즉시 받아요. 안 받아들이면 뭘 받아요? 정죄를 받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할 때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뭘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을 때 즉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언제 이루어져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싶어요? 능력이 없는 삶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왜 나왔어요? 예배를 왜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교회 그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던 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율법주의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플러스 해야 된다. 행위.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미혹돼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때 바울사도가 쓴 편지가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라도 와가지고 우리 이제 열린교회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막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귓속말로 그거 갖고는 안 돼. 뭘 더 해야 돼? 뭘 지켜야 돼? 그럼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안상홍 증인회 같으면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안식교 같은 뭐라 그러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된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또 어떤 집단은 또 그래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주의죠? 신비주의.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을 딱 흔들리지 않게 딱 확신해야 돼. 여러분 뭘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 도장까지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인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칼빈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성도의 뭐다? 견인. 절대로 구원을 뭐 할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려가니까. 구원을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뭐 한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딱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태어나는 것도 은혜로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다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결혼했으니까 네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요? 결혼해서도 매일 우리 예은이 엄마
그럼 엄마 또 도움이 필요해. 언제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이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그냥 우리 장희순 권사님도 항상 자녀들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네 힘으로 구원을 유지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자,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신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나오면 또 뭘 들어야 돼? 복음을 또 들어. 그러면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확신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 강단에서는 뭐가 전해져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 전해져야죠.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면서 당신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자,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 평안을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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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평안한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